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에베소서 서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저는 참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면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바라봐야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밖에서 봐야 합니다.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이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요, 이게 지옥이에요. 자기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삶, 그게 지옥이죠. 자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관성이 생기지 않아요. 뭔가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자꾸 짜부라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도 점점 축소되어 버리고요, 우리의 삶의 영향력도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밖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사도다. 이게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있냐 하면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보면요, 2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이다.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된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런 존재이다 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예전에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묻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요, 몇 날, 며칠, 몇 시입니까? 이런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헷갈리는 거죠. 몇 날, 며칠,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2000년대 초반 이 구원파가 한참 교회를 흔들고 다닐 때 여러분 이런 질문 종종 받으셨죠?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요, 우리 언제 구원받았어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래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7절에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제 성자 예수님 안에서 그 뒤쪽으로 보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존재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진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요, 유다 배너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일하게 되는데, 그 배가요, 해적의 공격을 받게 되고, 침몰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총사령관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총사령관의 양자로 입양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총사령관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상속받게 돼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고요,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제는 뭔가 하면요, 속량, 리뎀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요, 그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딱 그 7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리뎀션, 속량, 그 양자로 입양되어 가지고 노예였었는데, 그 총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게 되는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너가 신앙의 영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원래 마귀의 노예된 존재이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더라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존재이다.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13절,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인치신 게 뭡니까? 인치신 거 찍었다 이 말입니다. 찍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어떤 교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견인차, 이게 생각이 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가 보다, 이런 어떤 견인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견인은요, 견장할 때 견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딱 찍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인치신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지위를 보장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성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고 예정된 존재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재씻김을 받은 존재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쫓아서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뭐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왜 선택하셨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냐? 그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냐?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쳐주셨냐?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한 문장이에요. 여기 문장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요, 마침표가 없어요. 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장으로 시작된 이것을 보면요,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되죠.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14절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 하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되게 아름다운 문장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 가지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로 끝나는 문장으로, 이 운율이 잘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문장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밖에 나아가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세워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세워진 이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 초점,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단에서요, 호랑이하고 사자를 훈련시키는데요, 사자는 훈련시키기가 좀 낫대요, 호랑이보다는요. 근데 호랑이는요, 훈련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동물이래요. 사자는요, 약간 어리버리하대요. 그래가지고 조련사가 계속 먹이 이런 걸로 훈련을 시키면 훈련이 되는 그런 동물이래요. 그런데 호랑이는요, 훈련이 되는 동물이 아니래요. 그런데 호랑이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훈련시키냐 하면요, 그 조련사들이 훈련시키는 방법이래요. 의자를 가지고 이렇게 네 발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뒤에 서고 의자는 앞에 서고 이렇게 의자를 짚으면서 호랑이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요, 호랑이가 초점을 잃어버리는데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의자야? 아니,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직접 그렇게 한번 해보지 마세요. 또 호랑이가 잘못하면 공격하면 어떡해요? 예. 이렇게 다니면요,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의자지 자꾸 헷갈려 한대요. 그래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다니면 호랑이가 초점을 잃어버린대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요, 호랑이를 조련하면 조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우연히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초점을 잃으면 우리의 본성을 잃어버린다. 호랑이가 아주 날카롭다는 거죠. 그 시선이 잘 놓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수 중에서 호랑이의 사냥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딱 보면요, 그것을 안 놓치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런 본성이 호랑이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조정대로 조정받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인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왜 씻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왜 인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요? 우리의 삶은 찬송이에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지 못하게 해요? 이번 한 주간의 저의 고민이었고 한 주간의 묵상이었어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요. 1편부터 11편까지 읽으면서요, 뭐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컸어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을 할 수 있지? 이런 접근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아가지? 그들의 주어진 모든 환경, 여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이 시편 기자들의 찬양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찬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찬양에 반대되는 말이 불평이더라고요. 왜 찬양하지 못하는가? 불평하기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 루시퍼는 왜 사탄이 되었어요? 왜 사탄이 되었냐 하면요, 불평했기 때문에 그는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담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었죠? 그는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해? 내가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불평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은요, 40년 동안 한 게 뭔가 하면요, 불평과 불평의 연속인 삶을 산 거예요. 불평이 찬송해야 되는 그들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루시퍼,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로 지원받았잖아요. 불평이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사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 불평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불평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폐해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천사 루시퍼는요, 최고의 광명한 천사로 지원받았어요. 모든 천사들은 다 화려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지원받은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루시퍼였어요. 광명한 천사였어요. 천사 가운데 으뜸이었어요. 그런데 불평이요, 오히려 가장 으뜸으로 지원받은, 가장 화려하게 지원받은 그 모든 영광을 다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그에게 다 맡겨주시면서요, 그가 이름을 짓게 하고요, 그가 다스리게 하고요, 그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 생긴 불평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고요, 그에게 준 영광과 그에게 준 존귀와 그에게 준 지위와 권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죠.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만나가 지겹다 그러면요,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만들었어요. 목마르다 하면 반석을 갈라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어요.
구름 기둥이 앞을 인도하면서 그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살았지만요, 그들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요? 불평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긴 불평이 그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 습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면 불평하는 것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왜냐하면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존재인데 왜 찬송 못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 이 불평이요,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속에 생긴 이 불평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평하는 삶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불평 그 다음에 유혹이 우리 속에 찾아오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에게 유혹이 찾아왔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왔어요. 불평하게 되면 그 불평의 통로를 통해서 스물스물 우리에게 기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혹이에요. 아담에게 불평이 생기자 그 불평이라는 통로를 통해 갖고 스물스물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이것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유혹이 우리 속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지 못하게 하고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생긴 유혹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것이 왜 왔는가? 그것은 다 불평의 통로를 통해서 그 유혹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혹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혹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결국 그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은혜의 삶, 이것을 여러분, 이 유혹이 흔들어 버리고 회파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언뜻 떠오르는 유혹의 대상, 여러분, 그 대상보다 우리 남편이 훨씬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혹 찾아오는 유혹의 대상, 그 대상보다 우리의 아내가 훨씬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혹 때문에요, 더 소중한 아내를 놓쳐버리고 더 소중한 남편과 우리의 가족을 놓쳐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혹은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은혜의 선물,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소문들, 그 소문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이 찾아와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신뢰의 대상, 축복의 통로, 이것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확인되지도 않는 소문, 그 소문들 때문에요, 우리의 동료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동력자들, 이 사람들보다도 더 소중한 은혜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함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확인되지도 않았어요.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스물스물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와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동료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유혹들이 누구를 잃어버리게 하냐 하면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더 소중한 평화를 잃어버려요.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소중한 중심을 지켜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쌓이면요, 여러분 조금만 자극을 줘도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분노가 쌓이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시간에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드렸어요. 새벽 시간이라 가지고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서 아쉬워 갖고 오늘 또 가지고 나왔어요.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였는데 병원을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모든 이 치료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간 이식 수술을 받으면 이 거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치료를 다 거부하고 막 얼굴은 새까맣게 돼버려 가지고 막 이 상태로 왔는데, 병원에 입원은 했는데 모든 치료를 거부해요. 가지고 왜 거부하냐? 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냐? 왜 치료를 거부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 간 이식을 해준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간 이식을 해줬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바람난 남편의 간을 이식받아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이건 아니, 내가 이 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간을 이식해 준 사람이 자기 남편인데, 자기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 배신감 때문에요, 아니, 면역 억제제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것 때문에, 그 마음 아픔 때문에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이 작가의 안목이 뛰어나다, 이래 생각이 돼요.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배신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르면 오를수록요,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아니, 그 남편의 미움, 그 남편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더 아파지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가 더 아파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작가의 이 설정이 정말 뛰어나다, 안목이 뛰어나다, 그래 생각해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성경에 버금가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미워해요? 복수심에 불타요?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점점 더 망가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간담체 의사죠, 조정석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내 아내도 나와 꼬맹이 아들 놔두고 도망가 버렸다. 나도 도망간 그 아내 때문에 배신감에 사로잡혀갖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렸다. 뭘 붙잡고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아픔을 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병들어야 돼? 내 삶을 흔들어 놓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왜 이렇게 다 망가져 버려야 돼? 이 생각이 드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정석이 그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도 괜히 당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당신 삶 망가뜨리지 말아라. 당신의 삶,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삶이다. 이렇게 권유하면서 치료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찬양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간다는 것은요,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안목이에요.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허락해 주고 계시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신앙의 안목인 거예요. 세상이 심판당할 때 다 심판받고서 불타버릴 그것 붙잡고 거기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 가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찬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체험하고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축적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시편 23편을 읽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 시작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래요. 그런데요, 그 뒤쪽으로 쭉 읽어가다 보면요, 다윗의 삶은요, 지금 이 모든 것에 풍족한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환경은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인 거예요. 없는 것 투성이인 거예요. 삶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찬양하고 있냐 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에 축적된 이 은혜를 붙잡는,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보니까는요, 그 은혜가 축적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면서도요, 다윗은요,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광야 13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광야 이렇게 치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좀 더 정확하게 유대 광야,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던 광야가 유대 광야니까는요, 유대 광야 한번 치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밑에 그림 자료들이, 사진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그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사울의 그 추적자들을 피해서요. 그런데 거기 있어서 하나님은요, 13년을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13년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요. 삶은 광야였지만요, 아무것도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자 멀뚱히 서게 되는 상황이었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먹이셨고요,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요,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고요, 13년 동안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축적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찬양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더 소중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이래 찬양하는 삶으로 그가 세워지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세워주셨냐 하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그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시간이 갔지만요, 여기에 본문은 우리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654페이지입니다. 3절, 4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 이 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아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요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쭉 성전을 위하여서 다윗이 드린 예물의 목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전을 위하여 헌금했다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 헌금했구나 이게 아니라 다윗의 삶이 얼마만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세워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다윗은 뭐라고 찬양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래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고백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셨어요.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해주셨고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찬송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견인으로 우리의 자녀됨의 은혜가 우리의 삶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되셔가지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이뿐입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의 공급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보냐 하면요, 우리 주변에 놓인 환경, 광야, 모든 부족함,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의 연속인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삶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찬송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불만이, 불평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평이 자리 잡고 있다면 불평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불평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목표의 근본적인 수정을 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찬송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의 간증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찬양하는 그 삶의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